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을 가르쳐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여러분 그를 대신 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인들이 뒤를 따라오다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야. 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태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 강단에 선다고 한다면 주님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여러분 제목을 잡겠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하여 울라. 주님 그 제목을 선택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모습, 여인들이 따라가다가 여러분 주님의 그 고통을 보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우셔서요,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마음이 파고처럼 물밀듯이 내 인태에 엄습해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나와요.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이다. 부름받아 나서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야 장하다, 야 장하구나, 그래 맞아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할 거예요. 너와 너 자식을 보고 울라.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와 너 자식을 향하여 울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자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시며 그는 전혀 이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 못한 것이 복이 있도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가요? 그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아기를 낳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야.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류의 문화사적 여러분 발전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시대의 미래를 향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사람들은 열망하고 있어요. 지나간 시대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그야말로 좋은 시대일 거야 기대하면서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숙한 내연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일의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 아시나요? 뭘 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요? 오늘보다 미래가 10년, 20년이 더 좋은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담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혼란과 어둠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보다도 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한 세대를 여러분 가리켜서 말할 때에 40년을 말합니다. 한 세대를 정할 때 40년이에요. 40년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거라. 오늘의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매질하거든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가져와. 이게 오늘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40년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어른 말을 절대 순종해야 돼. 어른을 잘 섬겨야 돼. 그게 복이야. 40년 전에 어른들께서는 자식들을 두고 토닥거리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부모 속삭이지 말고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 말이라고 해서 다 듣지 말라. 그게 오늘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교회 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돼. 교회는 돈이 아니야. 희생이고 헌신이야. 섬김이야. 무릎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의를 결석하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헌금해서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뭘 가르쳐 주더니 과거에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어른들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여러분 부모들은 어떤가?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교회 다녀. 당신도 적당히 교회 아무개 권사같이 빠지지 말고. 그게 오늘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은 조국이 부를 때에 조국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오늘의 부모들은 뭘 하는가요? 조국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 친구가 도시락을 사오지 않았거든 나누어서 먹어.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육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과 40년 후에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교육의 체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더라도 우습게 여기고, 과거의 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이성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의 부모들은 이성의 교제는 하되 임신은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부모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총체적으로 가치관이 해체되는 시대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가요? 이 가치관 해체는 포스트 모던 세상의 보편적인 여러분 침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바로 종말론적인 가치관이 바로 타락이 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일찍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거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성경은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더 힘든 세상인 줄 안다고 한다며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지금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더 힘든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두 번째는 왜 울어야 되는가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울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의 장차 받을 심판. 본문의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산이 무너질 것이고 거룩한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와 모든 성전들이, 너희가 보는 모든 성전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심판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실행된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 이의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6월 마지막 주 제가 설교했던 거 바로 이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전체 포위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마사가 언덕을 여러분 진을 치고 그들이 여러분 몸부림을 쳤지만은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은 AD 72년에 죽음을 선택하고 그것은 여러분 피를 뿌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심판날 다가오는 그것을 예견하고 예수님 자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복음서에 우리에게 지금 정언하고 있지 않나요? 왜 우셨나요? 불신앙 때문에.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 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참된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당신들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날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어떤 대학을 나왔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가 여러분 성공했고 그가 연봉이 얼마냐, 그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 믿음이 불신앙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성도 여러분, 심판의 근거, 네가 죄를 얼마나 지었, 그것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감동시키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네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손자와 손녀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나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이제라도 우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녀를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눈물이 가져다 주는 새날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눈물은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분의 눈물은 단순한 통곡,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곡의 기도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경험하지 아니하셨나요?
그 여러분 통곡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의 기도로 드려야 할 시간이 지금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니카가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탄 속에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 예전한 가슴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날 교회당 의자에 앉아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 성직자 한 분이 뒤에 가까이 오셨어. 자매님 왜 우시나요? 자매님 무슨 예절한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예원하게 우시는가요? 그때 답변이 제 자식 때문이에요. 제 자식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여러분 토독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식을 돌려주세요. 비모니카의 기도였어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제 자식을 돌려주세요. 마침내 그녀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여러분 남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핸드폰은 열심히 하시면서 자식이 어디가 있는가 핸드폰을 가지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저는 여러분이 핸드폰 챙기는 것만큼이라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핸드폰보다도 기도가 더 좋은 이유를 아시나요? 핸드폰은 여러분 살 때 잘 흥정하며 한 달간 여러분 통화가 공짜예요.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공짜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핸드폰은 장소 따라서 통화가 어려운 지역에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기도는 중단되는 여러분 장소가 아무 곳에도 여러분 제한받지 않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다가 침묵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가 있지만 기도는 하다가 침묵하며 침묵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핸드폰은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핸드폰은 상대가 핸드폰을 끊으면 아무리 여러분 두드려도 핸드폰은 열리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여러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송신할 수가 있어요.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오늘 성도 여러분, 왜 울어야 되는가요? 그렇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신 한 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윤숙 선생님 아시나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훗날엔 여러분 뭐가 되신 줄 알아요? 장학사까지 지내신 분이야.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어요. 왜요? 제 목회가 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으면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 교육의 엘리트는 우리 강단에 와서 교사 교육을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저력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책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멈춘 거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미 때가 되물이 나여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합디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내 교인들이 안 와 있다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돌보았던 그들이 천국에 없다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나가요?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청년부가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교회는 본질에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거기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본질은 덮어놓고. 여러분, 오인숙 선생님의 선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책 한번 구해서 보세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런 애절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야말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울어야 되는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황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거침없이 욕설을 하고 음란물과 여러분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이런 무슨 시대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부모들이여 울어야 된다고 그는 호소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울어야 돼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울었어요. 각 교구를 세우기 위해서 울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 울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울어야 되느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 자녀의 연봉이 얼마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울어야 될까요? 눈물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희망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시간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국제학교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번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하고 성경 토론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져 갔는가.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고 있는가. 저는 자신감을 가져요. 왜 우리 초동훈 목사가 아이들의 성경을, 신앙을 잘 가르치겠어요? 신구약 전체를 아이들한테 3년간 있으면서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삼양교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설교 제목 본문 그대로 선택할 거예요. 삼양교회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 위해서 울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